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담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은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주제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누구십니까? 그분은 죄인을 구하러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는 죄인된 그 신부에게 장가들러 오신 분입니다. 신부가 신랑 만나면은 신분이 바뀌게 되지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라 그는 이미 언약대로 오셨습니다. 바로 그 대표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기한이 되면 내가 내게 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때 그 아내 사라는 나이가 많아 생산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가정에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바로 증표입니다. 그러므로 그 후손들, 특별히 선지자들은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처럼 그 약속하신 그분이 이제나 저제나 오실까 하여 성경을 상고하더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언약을 잊지 않도록 주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 중에 양을 잡아 피 흘려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사 피 흘려 죄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금식하는 것은 죄인은 모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인 든 자들은 마치 초상집과 같은 분위기입니다. 요나가 니누의 성에 들어가서 이 성은 무너진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때 이 소리를 들은 왕과 백성들이 금식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우리를 돌아보소서 바로 할 때 금식하는 것입니다. 즉 구원할 구세주를 애타게 기다리는 마음으로 금식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의 제자와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금식의 본뜻은 사라지고 금식하는 행위로 의인인 척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금식 안 하는 사람들은 그냥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들이 자나 깨나 기다리는 것은 바로 구세주이십니다. 그렇다면 구세주가 오시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금식을 멈추고 눈물을 씻고 잔치를 벌려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분이 눈앞에 오셨는데도 보고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했고 예수님도 여러 모양으로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말씀처럼 각색 병든자를 고치시는 것은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는 것이요. 또 갈릴리 호수에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사 잔잔케 하신 것은 시편 107편에 예언하신 대로 바로 그분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 받았다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은 바로 그분이 죄 사하는 분인 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마태의 집에서 죄인들과 함께 들어가 식사하시는 것은 내가 죄인을 찾으러 왔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병자에게 의원이 쓸 때 있듯이 나는 의인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만나러 온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요한의 제자들이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가 하고 묻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즉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는데 왜 금식을 하나?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신 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혼인집에 금식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랑 빼앗기면 그때는 금식하고 울어라. 내가 신랑이고 죄인인 너희가 신부다. 내가 왔는데 금식하며 슬퍼하는 것은 마치 생배 조각을 낡은 조각에 붙이는 것과 같고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 것과 같다 하셨습니다. 그토록 성경을 보고 노래 부르던 자들이 막상 구세주님이 눈앞에 오셨으나 눈앞에 두고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바본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만일 이들만 구원을 받는다면 언약이 없는 이방들은 어찌합니까? 이들이 구세주로 오신 예수를 버렸기 때문에 그 버린 돌이 우리의 머릿돌이 되사 교회가 되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인류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이십니다. 이사야서 29장 9절로 10절 말씀에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다 했습니다. 지금 오늘날 이스라엘은 예수를 영접지 않고 있습니다. 저들은 자신들에게 오신 신랑을 우리에게 빼앗긴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이 저들을 신부로 삼을 날이 반드시 옵니다. 이사야 54장 7절 말씀에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했습니다. 때가 되어 저들의 눈이 열릴 때는 신랑을 잃었던 것에 대한 회한의 통곡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언약은 내가 내게 오리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루셨습니다. 이제는 양 잡고 금식하며 죄 사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새 언약을 주오셨습니다. 곧 부활의 생명에 대한 언약입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그때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영접하여 함께 있게 하리라. 첫 언약은 헌푸대입니다. 제사드리는 행위가 바로 묵은 포도주입니다. 이제 내가 다시 오리라 하는 이 언약이 바로 새 푸대죠. 새 포도주는 부활의 생명의 때를 위하여 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첫 언약을 마칠 때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살해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의 말씀에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했습니다. 살해하셨습니다. 즉 유월절 지키면서 이 믿음 지켜오느라 수고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새 언약 아래서도 주님은 금세나 내세나 반드시 살해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하셨습니다. 초점은 생명의 부활이요. 이 언약 아래서 해야 하는 일은 이웃의 영혼을 구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것입니다. 주여 더 좋은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우리 모두가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